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왜 믿으세요? 당황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무슨 일을 할 때 자기가 그것을 왜 하느냐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잊어버리면요, 자꾸 이제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예수 왜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나요? 조금 낮춰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인가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인가요? 사람 나름인데요. 여러분 정확히 얘기하면은요, 예수 믿는 거하고 부자 되고 하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별로. 조금은 있겠지. 근데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성립은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대답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사람 나름이에요. 저는 신유의 은사 믿어요. 저도 기도해요. 교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쩌다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병 다 낫는 줄 아세요? 그러면 큰일 나요. 천당 못 가요. 무슨 소리지? 한국말 잘 못 알아듣는 분들 같아. 기도할 때마다 다 나으면 천당 못 가요. 언제 죽어서 가요? 기도해도 안 날 때쯤 되면 빨리 눈치채야 돼요. 이제 갈 때가 됐구나 하고 갈 준비를 해야지, 안 가려고 바득거리고 하여간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하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라고 하는 일은, 제가 좀 거친 말을 쓰는데 조금 사기성이에요. 교인들이 그 사기에 잘 걸려들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될 수 있고요,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할 수 있고요, 예수 안 믿어도 출세할 수 있고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 딱 하나 있어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할머니 왜 예수 믿어? 그렇게 하면 죽어서 천당 가려고. 아주 단순하지만 그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천당 가려고. 그런데 이제 먹고 사는 일이 좀 넉넉해졌어요. 세상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거기 욕심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잊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찬송 되게 많이 불렀어요. 우리 가난하고 사는 게 곤고할 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빛나고 높은 저것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괴로움과 죄만, 하도 사는 게 힘드니까 괴로움과 죄만 있는 것 나 어이 여기 살릴까, 그러고 찬송했어요. 난 미국 교회 우리 하는 게 잘 모르겠는데 요즘 그 찬송 잘 불러본 적 있으세요? 한국은 잘 안 불러요. 오래 잊었어요. 그 찬송이 벌써 제외된 지가 오래됐어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죽으면 가겠지만 우선 여기서 관심이 이 세상 나라에, 세상에 너무 하다 보니까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를 잊었어요. 그건 참 바보 같은 일이에요. 예수는 구원 얻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일로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은요, 가난한데도 기뻐요. 힘들고 무거운데도 쉼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없으면은요, 부자가 돼도 밤낮 싸하고 찢고 상처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와 소원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예요. 너무 완벽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요즘
50점 넘어가면서 높은 뜻 순위계를 시작하면서 꽂혀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면이 있어요. 한 번도 그전에 잘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예요. 그 비유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작이 어떻게 되죠? 첫 단어가 뭐예요? 천국은 그래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아 하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하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것이었어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이른 새벽에 장터에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러 나온 사람을 보고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오전 9시에 또 시장에 나가요. 일자리를 조금 늦게 나와서 못 찾은 사람을 보고 너도 들어가라 하고 들여보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까지 나가서 장터에 사람만 보이면 포도원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농사를 짓다 보면 한 시간의 품이 귀할 때가 있어요. 뭐 때를 놓치면 안 되는 때, 뭐 봉투를 씌워야 한다든지, 약을 뿌려야 한다든지, 빨리 늦기 전에 걷어들여야 한다든지, 그런 상황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뜯어보니까 그 상황이 아니에요. 이 비유의 핵심 사항은 뭔가 하면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다 줬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설명하시려고 할 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 다 주는 게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논쟁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논쟁거리가 돼요. 근데 이 비유는 그것을 논쟁하자고 만든 게 아니에요. 주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 이제 질문이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 충동적인 사건이었을까? 그날따라 기분 좋아가지고 에이 너도 그냥 다 가져라 한 충동적이고 일회적인 일이었을까? 아니면 그게 그 사람의 철학이고 목표고 인생관이고 그런 것이었을까? 할 때 답은 후자예요. 단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일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내 뜻이야. 뜻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냥 오늘 기분 좋아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본래 내 뜻이야.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가면 이렇게 돼요. 너 내가 왜 포도원 운영하는지 아냐? 이루려고 하는 거야. 내가 이루려고 포도원 운영했어. 이게 내 낙이야. 이게 내 삶의 목적이야. 어떻게 슬슬 감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이분은 포도원을 위해서 일꾼을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 일꾼을 고용하여 품삯 주고 싶어서 포도원을 경영한 사람 같아 보인다. 내가 무릎을 탁 치고요. 저는 성경 읽다가 몇 번 마음의 벼락을 맞아요. 그게 참 예수 믿는 묘미예요. 난 벼락을 맞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무릎을 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네. 그러면 하나님 나라네. 난 하나님 나라가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각도로 이게 들어왔어요. 오늘 말씀. 이게 김동호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나라야.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 제가 이 말씀을 신학교 가기 전에 깨달았으면 전 신학교 안 갔어요. 정말로 안 갔어요. 저는 뭐 농사를 포도원을 하러 갔든지 장사를 하러 나갔든지 비즈니스를 하러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지금 이제 교회 목회를 거의 다 정리한 상태고 일선 목회에서는 손 뗀 지 오래됐어요. 내 정체성, 저는 사람들이 다 목사라고 불러요. 근데 제가 지금 실제 하고 있는 일들은 비즈니스예요. 장사꾼이죠. 내가 돈을 못 벌어서 그러지 제 장사는요 남을 돈 벌게 해주는 거예요. 밥 먹게 하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이 한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일반 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이렇게 구별해요. 일반 기업은 빵을 팔기 위하여 고용한다. 잘못됐어요? 고용해서 빵 팔아서 돈 벌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일이에요? 괜찮은 일이에요? 괜찮은 일이죠. 정당한 일이죠. 근데 사회적 기업은 기가 막혀요. 이게 바뀌어요. 빵을 팔려고 고용하는 게 아니라 고용하려고 빵을 팔아요. 빵을 팔아서 돈을 번다는 비즈니스는 똑같아요. 목적이 달라요. 같이 먹고 살자. 같이 먹고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동안교회 제가 담임 목사할 때 꽤 사업을 잘하는 집사님 한 분이 제 방에 들어와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왜 그래 집사님? 그랬더니 헛장사했어요. 왜? 세금 내고 직원들 월급 줬더니 한 푼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큰일 했구먼. 목사님 한 푼도 안 남았다니까. 세금 다 냈다면. 냈죠. 그게 왜 헛일이야? 세금 다 냈는데. 집사님 내가 모르긴 해도 이 골치 아프다는 사업 엎어버리고 그거 팔아서 은행에 집어넣으면 이자만 받아도 평생 골프 치고 살 수 있지. 그때 은행 금리가 연리 한 10% 될 때에 한국도 그때 10% 우습게 봤더니 지금 꿈 같은 얘기예요. 10% 이자 받으면 부자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10%는 보통 은행에 주던 때니까 그것만 받아도 집사님 평생 골프 치고 살 수 있잖아. 그랬더니 문제 없지요. 누가 왜 사업하냐고 물으면 그냥 말이라도 한번 이렇게 해봐요. 나 이 골치 아픈 사업 엎어버리고 은행에 집어넣으면 평생 골프 치고 살 수 있어. 난 평생 먹을 거 다 벌었어. 근데 내가 왜 이 골치 아픈 사업 굴리는 줄 아냐? 왜 하냐? 돈 벌어서 세금 내려고 그런다. 저는 세금 내는 일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전 교인들에게 세금 내는 거 가르쳐 세금 떼먹지 말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다고 총 들고 싸우기를 하겠냐? 세금 떼먹지 말라고.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집에 신방을 갔더니 무슨 감사패가 있어요. 표창패인가 뭔가 했더니 세무서장이 준 거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목사님 얘기한 대로 했더니 하나 줍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친구들이 자꾸 놀려요. 그래. 뭐라고 놀려요? 그랬더니 야 임마 받을 패가 없어서 세상에 세무서장 패를 받아오냐? 세금은 가능한 한 떼먹는 게 수고 절세하고 잃으려고 하는데 그걸 열심히 고지고대로 나는 우리 교인들 세금 떼먹지 말라고. 세금 내려고 장사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세금 내려고 장사하는 미친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그런데 그 말에 우리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걸려들었어요. 생각해보니 그것도 근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직원들 월급 주려고 사업해. 나는 이제 돈 안 벌어도 돼. 근데 이거 골치 아프지만 돌리니까 우리 직원들 월급 줘서 같이 먹고 살잖냐. 이 말에 완전히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헛일이야 큰일이야 그랬더니 제가 큰일 했네요. 그렇지. 예. 그럼 감사원금 좀 해야지. 예. 세금 내고 직원들 월급 주고 나니까 한 푼 안 남은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상황은 안 변했는데 생각을 바꾸니까 이건 털썩 주저앉을 일이 아니라 인생을 걸어도 좋을 만한 감사한 일이거든요. 높은 뜻 순위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예산의 미니멈 30%는 밖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그걸 약속하고 시작했어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게 철학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린다라고 하는 데서 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걸 아는 데서 끄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 써야만 풀린다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쓰는 건 나도 힘들어요. 여러분 큰 교회는 돈이 남아 돌아가는 줄 아세요? 남아 돌아가는 돈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부자도 남아 돌아가는 돈은 없어요. 돈은 언제나 쪼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드릴 거 드리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쓸 거 쓰고 하면 돼요. 11조도요.
났을 거부터 쓰고 내려면 없어요. 아무리 부자든 11조 뗄 돈 없어요. 11조는 굉장히 무서운 비율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가난해도요, 떼고 쓰면 쓸 수 있어요. 해봐요. 정말이에요. 그러면서 삶의 규모가 있고, 그러면 쓸 거 안 쓸 거가 정리가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딱 들여놓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 돈이요 어디서 많이 없어지는가 하면 불필요한 돈 너무 많이 써요. 뭐 쓰면 좋지만 안 써도 사는데 별로 지장 없는 것들에 낭비되기 시작하면 정말 써야 할 11조나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 구별하는 게 중요하니까 먼저 떼고 쓰자는 거예요. 30% 하자 그랬어요. 제가 뉴저지에 가서 찬양교회라고 꽤 큰 우리 이민교회인데 가서 이 얘기를 하니까 그 교회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도 그거 한다고. 우리 교회도 그 정관에 있는데 자기 교회는 10%에서 출발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순위교회보다 더 잘하는 게 있어요. 뭔데요? 1년에 1%씩 올린다. 그래서 제가 장난쳤죠. 90년이면 망한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청년들 집회하다가 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장난스러운 말이 생각나서 얘기했어요. 그 퍼주다가 망하는 게 하나 있어도 좋겠다. 그랬더니 애들은 기발해요. 한 놈이 뒤에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망해 보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또 괜찮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맞장구를 쳤어요. 야,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다. 남 망하라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망해야지. 숭이교회 하나 망한다고 잘못될 거 있냐? 숭이교회 망했대. 문 닫았대. 왜 그 멀쩡한 게 왜 그랬대? 너무 퍼주다가 망했대. 그러면 교회는 문을 닫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 않겠냐?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런 데냐? 교회가 그런 것이었냐? 난 교회는 저만 알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예배당만 꽝꽝 짓고 자기들만 해서 쓰고 사회에 대해서 쓸 줄 모르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런 교회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지 않겠냐 그랬어요. 말은 씨가 돼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망했잖아요. 망한 건 아니지. 없어졌죠. 우리는 숭이교회는 없어졌어요. 숭이교회는 노예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아서 없어졌어요. 해체했죠. 높은 때 그 대신 7개 교회로 분산됐지만 하여간 숭이교회는 이름도 없어졌어요. 30%를 약속했는데 저희 교회가 첫 해부터 교회가 컸잖아요. 30% 1년 예산하고 결산을 하니까 7억 5천만 원을 떼야 했어요. 그러니까 25억 결산했다는 뜻이에요. 저희 교회는 그 3천 명 출석할 때까지 구역도 안 만들었던 교회예요. 예배만 드리고 아무런 일을 못하게 했어요. 일하다가 뭐 내가 회장이니 구역장이니 하고 자꾸 좌지우지하고 도장 찍고 이러는 것부터 배워주면 교회가 꼴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일할 거 없어. 그냥 와서 예배하고 가. 은혜 받는 거 2년 꼭 했어요. 구역을 조직 안 했으니까 남녀 선교에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한 예외적인 조직이 하나 있었어요. 그 7억 5천만 원을 써야 되니까 갖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뿌릴 수는 없잖아요. 7억 5천만 원을 잘 써야 되잖아요. 효율적으로. 그래서 이름도 촌스러운데 이웃사랑회라는 유일한 회, 우리 높은 뜻 교회 유일한 조직과 회가 생겼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뭐 일할 데가 없으니까요. 거기 많이 가서들 일했어요. 근데 7억 5천만 원이 작지는 않잖아요. 여기저기 일을 하는데 기독교의 운명이라는 말은 없지만 표현하자면 운명적인 만남이 생겼어요. 서울역 앞에 남산 쪽방이 있어요. 여러분 쪽방을 아세요? 노숙자들 중에 조금 의식이 있어서 노숙 안 하고 하루 6,000원, 하루 7,000원 내고 잠자는 방들이 있어요. 0.5평, 0.6평. 0.5평은 둘이 눕기가 힘들어요. 0.6평은 겨우 둘이 누워요. 그걸 쪽방이라 그래요.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2,000세대가 되었어요. 그때 우리가 조사하니까 평균 10,000원을 벌었어요. 종이를 줍든지 빈병을 줍든지 볼펜을 팔든지 평균 10,000원 벌어서 6,000원 반값 내고 7,000원 반값 내고
3,000원, 4,000원 남겨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2,000세대였어요. 그들이 뭘 먹겠어요? 그래서 밑반찬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거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전기밥솥에 밥만 해서 이거를 밥 드시라고 밑반찬 나눠드리는 일을 시작했어요. 제가 조금 있으면 돈 단위가 몇십억, 몇백억, 천억 이렇게 갈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시험 들지 말아요. 그런데 이게 1,000억 정도까지도 돈이 가는데요, 이 일의 시작은 남산 쪽방에 밑반찬 나눠주는 일부터 시작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희 교회는 큰 교회니까 그런 핑계 할 수 없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콜럼버스의 이민교회들 크죠. 조그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은 도망갈 구멍 많아요. 우린 너무 작아서. 아니요, 작은 교회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일은 그래서 재밌어요. 큰 교회도 할 수 있고요, 작은 교회도 할 수 있어요. 부자도 할 수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할 수 있어요. 하루 일당 11,000원 받던 할머니도 하루분 헌금하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이어서 쓰자 그랬더니 하루 공장 하루 품삯 하고 11,000원 내시더라고요. 내가 할머니는 안 내도 돼 그랬더니 나도 이거 다 못 써. 나도 하루는 가난한 사람이어서. 자기가 가난한데 그건 정신과 마음의 문제지 누구도 핑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 높은 데 교회는 큰 교회니까 그랬다라고 도망갈 생각 아예 하지 말아요. 여러분은 안 한 것이지 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커서 한 게 아니라 했던, 많은 분들이 너희는 커서 크니까 그거 했지. 그래서 저도 말장난 잘하니까 커서 한 게 아니야 하니까 커졌지. 대형교회가 어딨냐? 날 때부터 대형교회가 세상에 어딨냐? 하다 보니까 커진 거지 커서 한 건 없어. 그래서 쪽방을 돕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이게 말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은요, 그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다음 일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열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그 다음 일로 발전이 안 돼요. 큰 일을 못하는 까닭은요, 작은 일을 하지 않아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 일, 겨자씨 같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깃들일 나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작은 일에 쪽방에 밑반찬 나눠주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요게 자꾸 뻗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아요. 저희는 한 20대 30대가 70%인 교회니까 청년 위주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쪽방과 하는 걸 하다가 새로운 일들을 개발했어요. 여기도 청년들 많지? 늘 여기서 밥만 먹고 그러지 말고 잘해. 얘기 듣고 할 일 많아. 우리 그 청년 아이들이 쪽방에 도배 사업을 개발했어요. 차애들이 기발하죠. 그러니까 쪽방에 있는 분들이 신문지 붙이고, 그건 뭐 밥 먹기도 바쁜데 뭘 도배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난장을 하고 살잖아요. 그걸 가서 싹 걷어치우고 도배지 사서 도배를 싹 해주면 그 공간이 깨끗해지면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정신적으로도. 그러면 5명이 한 조가 돼서 한 짓씩 맡아요. 1인당 5,000원씩 내면 그 도배 다 해요. 도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토요일만 되면은요, 그 교회 걸어갈 수 있는 데인데, 이게 바켓스에다가, 바켓스가 우리말로 맞죠? 바켓스에다가 풀통 들고 도배지 메고 애들이 하나 같은 거예요. 그리고 조 짜서 쫙 발표해요. 어느 집 하고서 가면
신나요. 청년들 그거 얼마나 신나요. 토요일만 되면은 축제예요. 그러나 어른들이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도 좀 붙여줘라. 그래서 어른들을 붙여줬어요. 어른들은 한 가정이 한 가정을 맡았어요. 엄마, 아빠, 애들 손잡고 가서, 그게 얼마나 교육적으로 건강한 일이에요. 도배 사업을 시작했어요. 또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우리가 쪽방을 돕는 게 아니라 쪽방이 우리 교회를 돕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교회가요 건강해지기 시작했고요. 교인들이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했고요. 교인들이 건강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그냥 급부흥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교회는 그냥 움츠러들어요. 근데 핑계할 거는 많아요. 작고 가난하고 힘없고 얼마든지 핑계하죠. 그렇지만 그걸 무릅쓰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기 시작하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활성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청년들이 또 이제 그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무슨 정보를 주셨는가 하면 쪽방에 사는 사람들, 거기 주민등록에 있는 사람이 자기 이름의 통장에 3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700만 원 대출해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연리 3%에. 그러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자기 돈 300만 원과 나라가 빌려주는 700만 원을 합쳐서 1000만 원짜리 전세를 얻어요. 거기는 1000만 원짜리 전세가 있어요. 그게 쪽방보다 조금 커요. 아이를 기를 수 있어요. 그럴 정도 공간이 나와요. 전세, 누가 그러대? 전세는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이제 한국도 없어지는 추세예요. 근데 전세의 의미가 뭐예요? 월세를 안 내는 거잖아요. 하루 6천 원, 7천 원을 한 달 내면 20만 원을 내야 돼요. 그 그지 같은 방을. 30만 원 벌어서 방값으로 20만 원을 내니까 어떻게 가난해서 탈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700만 원을 빌리면 안 내잖아요. 그 이자가 17,000 몇백 원인가 그랬어요. 뭔 얘기인지 지금 알아들으시는 중이죠. 그거를 입으면은 20만 원 방값을 안 내고 17,000원으로 방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30만 원을 버는 일이 거의 다 자기 거가 되잖아요. 그것으로 나중에 조금씩 빚 갚고 하면 700만 원, 1000만 원이 자기 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난해서 탈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대번 알았어요. 좋은 제도인데 어떻게 그들이 300만 원을 모으냐. 내가 3억을 모으는 게 훨씬 쉽지. 저는 조금 순발력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역하는 목사님인데 그 자리에서 제안했어요. 목사님 300만 원 못 모아요. 어떻게 그들이 300만 원 모으겠어요? 목사님 150만 원 모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일러주세요. 나는 그들이 150만 원을 저축했다는 일은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부자예요. 150만 원 정도 줘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제 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교인들로부터 돈 뜯어내는 데는 하여간 탁월한 은사가 있어요. 여기 목사님들 여러분 계시는데요. 교인들 편하게 내버려 두면 그게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교인들 들들 볶아야 돼요. 삶든지 볶든지 그래야 교인이 커져요. 이건 훈련이거든요. 철저한 훈련이거든요. 근데 제가 와서 헌금으로 개발했어요. 제가 얼마나 돈 많이 잘 뺏어내는 은사가 있는가를 그 헌금 이름을 보면 여러분 눈치챌 수 있어요. 쪽방 탈출 헌금. 돈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돈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교인들이 신나게 기분 좋게 돈 내기 시작했어요. 밥술이나 먹는 사람은 대개 150만 원 단위로 헌금했어요. 내가 한 가정 내가 빼낸다. 돈이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쪽방 탈출하는 사건이 터졌어요. 사연이 일어났어요. 우리 아들도 영화 하는데 요즘 애들 카메라 들고 가서 찍어와요. 3분 정도 편집해요. 다큐. 3분 광고 시간에 틀어요. 영상 3분은 굉장한 메시지를 담을 수 있어요. 영화 한 편을 찍은 거나 같아요. 교인들 그거 보고 감동해서 박수치고 울고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 주일날 돈 막 나와요.
청년 아이들이 그 쪽방을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이제 하다 보면 정보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버려가지고 조선 가정,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뭐 거의 방치된 아이들이에요. 싸납고. 이 아이들은 한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방학 때 방학하고 학교 가면 애들이 잘못돼요. 학교 가면 애들이 뭐 롯데월드를 갔다 왔느니 뭐 눈썰매장을 갔다 왔느니 이러면 조그만 것들이 이래 이놈의 세상 불사질러 버리고 말 거야. 이런 세상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싸나워요. 우리 청년 아이들이 그 아이들 데리고 눈썰매장 가고 롯데월드 가고 그거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교회 갔더니 우리 아들놈이 그 도배 팀장이었는데 지금 목사하는 놈이 우리 그 학교 강당 빌려서 로비가 커요. 숭유음악당이니까 거기서 떡을 파는 거예요. 주일날. 야, 자식들에게 주일날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떡 팔아가지고 애들 눈썰매장 데리고 가려고 그런다고. 잘하는 일이다. 아버지가 팔아줄게. 제가 광고에서 그날 우리 아이들 800만 원 벌었어요. 우린 시장이 크잖아요. 담임 목사가 얘기하니까 그날따라 또 어느 영화배우가 왔다가 광고 듣고는 촬영장에 가져간다고 또 엄청 사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한 800만 원 보니까 뭐 애들 눈썰매장 데리고 다니고 그 아이들 애들 한글 못 쓰거든요. 학교 다녀도 학습지 붙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일이 재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정보가 또 마음이 뭔가 방만 바꿔주면 뭐하냐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그래서 또 헌금을 개발했어요. 미천 나눔 헌금 한 300만 원씩이라도 빌려주자. 포장마차로 다 밤낮 얻어먹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 벌어먹는 거를 가르쳐줘야지. 근데 그 사람이 게을러서만 아니라 뭐 포장마차 하나라도 리어카 하나라도 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들이 없지 않냐. 한 300만 원씩 빌려주자. 그것도 돈 많이 들어왔어요. 그 가서 사업 그 설명회를 하고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포장마차 하겠다는 사람, 뭐 그 구두 닦기 박스 하겠다는 사람, 공사판에서 한밭집 하겠다는 사람 듣고서 300만 원씩 대출해 줬어요. 우리 그 담당 부목사는요 매일 그 가게를 순회하면서 하루에 5천 원씩 걷어왔어요. 회사해야 되니까. 어느 날은 그 입이 아니지 그건 주둥이지. 주둥이가 대빨 나와가지고 툴툴툴툴. 왜 그러냐? 목사님 나는 일수쟁이에요. 그게 목회야. 그게 사역이야. 성경 가르치는 것만 사역이냐? 그 일수쟁이 하는 것도 사역이지. 근데 그 일 성공했게 실패했게요? 실패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일이라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다 성공하면 누구나 다 하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고 하는 말은 낙심할 만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낙심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실패했을 때 낙심하면 실패해요. 실패했을 때 낙심하지 않으면 그거는 경험이에요. 학습이에요. 왜 망했을까? 왜 안 될까? 여러분 실력은 그럴 때 느는 거거든요. 운동도 시합에서 졌을 때 실력이 느는 거예요. 이기면 실력 안 늘어요. 지니까 화가 나잖아요. 내가 왜 졌지? 어떻게 하면 이기지? 어떻게 하면 되지? 연습도 더 하게 되고. 그래서 슬럼프가 있어야만 실력이 느는 거거든요. 패배가 있어야 그런 것처럼 그 왜 실패했는가를 생각하고 다시 도전했어요. 그리고 1인당 300만 원씩 주는 것을 다시 해가지고 1인당 500만 원으로 돌려 올렸어요. 그리고 각자 주던 것을 하나님 주신 지혜인데 우리 공부 많이 했고요. 12명씩 조직을 했어요. 팀으로 그 대출을 해줘요. 6천만 원씩. 그래서 한 팀은 김밥 천국을 하게 했고요. 한 팀은 6인승 마이크로 밴 2대를 사서 2동 세차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 교인이 3,000명 추석할 때인데 제가 생각해서 이건 안 망한다. 우리 교인들 김밥 한 줄씩만 사 먹어도 3,000줄이다. 이제 목사가 타락해서 교인을 내수 시장으로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는 식당을 운영하지 않았어요. 뭐 교사들 그때 다 할 때인데 교사 뭐 이렇게 하면 무조건 다 온 교인을 주일날 김밥 천국 보내니.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김밥 한 것만으로도 인건비 어느 정도 충당할 만한 게 되니까 3년 만에 3억 원 벌었어요. 그러니까 6천만 원 빚 갚더라고요. 우리 이자도 받거든요.
떼어먹힐 망정 받을 건 이자를, 그래야 이게 오른 거니까 3% 이자 받았어요. 그랬더니 당당하게 이자를 냈어요. 그래도 돈 남았잖아요. 가게를 다시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고 잘하는 사람을 밀어요. 구제는요, 긴급 구제가 필요해요. 당장 죽어가는 데는 조건 없이 갖다 줘야 돼요. 근데 그것은요, 항생제 투여하는 거나 같아요. 급성 염증이 생겨서 생명이 위험하면은요, 고단위 항생제를 투여해야 해요. 그런데 염증이 잡히면 항생제 투여를 계속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끊지 않고 계속 투여하면 그 사람 항생제 때문에 죽어요. 맞죠? NGO들이 긴급 구제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한다고 그 항생제 살 돈을 줘요. 그러면 사서 줘요. 그거 한 것 때문에 자기들의 일이 생겨요. 그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월급 받아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구제하면 안 되는 때가 와요. 그런데 그냥 해요. 왜? 구제를 해야만 자기 일이 떨어지니까. 이거 벗어나지 못하면은요, 처음엔 구제 때문에 살리다가 구제 때문에 그 사람 죽여요. 이게 NGO에 극복해야 할 굉장히 큰 문제예요. 여러분, 구제를 할 때는 기준이 있어요. 100만 원 미만.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요. 100만 원 미만이면 예를 들면 20만 원 보조 받을 수 있어. 99만 원이면 맥시멈 119만 원까지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재수 없이 만 원 더 벌어서 100만 원 하면 100만 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들은요, 본능적으로 100만 원을 못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몇 년간은 99만 원 버는 사람이 자기보다 20만 원 가까이를 더 벌게 되니까 그게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몫이거든요. 그 수렁을 못 넘어서 그거 가다 놓는 거예요. 근데 그거 뛰어넘게 해야 돼요. 2년 동안 제일 열심히 한 사람 2사람 뽑아가지고 가게를 맡겼어요. 네가 사장이야. 이거 다 네 거야. 근데 벌어서 갚어. 여러분, 그들도 다 알아요. 먹고 튀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잡으러 가지 않아요. 그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손해나고 망해도 우리가 변상 못 받아요. 그걸 걸고, 그러나 우리가 너 믿으니까 열심히 해서 갚어. 그랬어요.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1명이요, 10명이요, 희망이 생겨요. 우리도 사장 될 수 있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일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희망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 결국 일해서 그 빚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제는 노숙자였는데도 했어요. 세차 사업에서도 사장 하나 나왔어요. 2년 동안 하루밖에 결석 안 한 그 노숙자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게 잘못돼서 그 근성이 없어져요. 뭐 열심히 하는 게 좀 약해져요. 그래서 술도 많이 마시니까 술 먹고 안 나오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2년 동안 한 번밖에 결석 안 했다는 건 굉장히 성실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게를 내줬어요. 세덴이라고 하는 자동차 바디숍 프랜차이즈를 6천만 원 주고 내줬어요. 그 2005년 10월 17일 날, 2006년 10월 17일 날 오픈했는데 첫 개업 예배는 드리러 갔어요. 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최 씨예요, 사장이. 부를 일이 있었어요. 최 사장 하고 불렀어요. 지가 놀라고 내가 놀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 노숙자였거든요. 그날이 제 목회하는 중에 가장 기뻤던 날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회가 노숙자 사장 만들었구나. 그해 연말에 KBS에서 그 가게를 다큐를 찍어서 1시간 방송했어요. 제목이 노숙자 사장 되다 였어요. 근데 얌차 같은 방송에 교회 이름은 싹 빼놨어요. 근데 아무 상관없어요. 방송에 내려고 한 일이 아니니까. 그들의 그렇게 해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것은 노숙자들, 그래서 한동안 자활사업 참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한 100명 정도 월급 줘봤어요. 한 달에 담은 100만 원 얼마라도.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해봤어요. 전국에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 자활기관들이 많은데 1등하고 수익률 1등과 3등이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 안 하고 장사했어도 괜찮았겠죠. 재밌더라고요. 비즈니스가 재밌어요. 특히
그들 내가 돈 벌려 나는 교회에서 월급 받으니까 내가 거기서 무슨 한 푼이나 챙길 게 뭐가 있어요. 그들 일해서 밥 벌어 먹게 하는 일이 그렇게 즐겁고 감사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7,000명 정도 탈북자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탈북자들이 살려고 생명을 걸고 넘어온 거거든요. 죽음을 걸고 아슬아슬하게 넘어왔는데 밥은 안 굶는데 이게 살 땅이 아니에요. 남한 땅이 이게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왕따 시키고 상처 주고 무시하고 깔보고 그리고 너무너무 자본주의가 이게 저거 해서 쫓아를 못 가요. 속도를 못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웃 사람들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취직시키면 2달을 못 버텨요. 싸우고 뛰쳐나오고 온다 간다 소리 안 하고 넘어가고 어떤 사람 죽고. 그럴 때 제 마음에 이게 7,000명도 감당 못하면 통일되면 나라 망하겠다. 하나님이 먼저 통일되기 전에 탈북자부터 보내주신 것은 훈련하고 연습하라 하십니다. 탈북자가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산다. 그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너희는 노숙자 사장 만든 교회지 않냐? 예. 탈북자도 사장 만들지? 예. 그랬어요. 해놓고 보니까 이건 단위가 좀 다르더라고요. 뭐 쪽방 탈출하는 150만 원, 뭐 미천만 원, 3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니었어요. 몇 천만 원, 몇 억 정도 갖고 될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헌금을 하나 개발했어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근데 교인들이 죽기 살기로 헌금하는 유일한 때가 건축 헌금할 때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발휘해요, 한국 교인들. 그래서 우리 교회 당에다가 건축 헌금하자 그랬어요. 장로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새빵살이 조금 속을 펐거든. 이게 돈이나 없고 교인이나 작으면 그러겠는데 우리 돈도 많고 교인도 많은데 하니까 화딱지 나니까 우리도 빨리 예배당 지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내가 안 지니까 그랬는데 건축 헌금 하자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건축 헌금 이름 듣고 웃으셨어요. 건축 헌금 이름이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헌금이었어요. 장로님들 웃었어요. 그럼 그렇지. 그랬어요. 뭔 얘기인가? 돈은 내라 소리다. 많이 내라는 소리다. 건축자가 붙었으니까. 그런데 예배당은 안 짓겠다는 소리다. 어디 쓰시겠다는 소리다. 근데 제 해석이 맞아요.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예배당 건축이에요. 이건 예배당이에요. 성전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할 땐 성전은 여기 있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일이 나는 진짜 성전을 짓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일부터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당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예배당 안 짓는 그게 무슨 뭐 도구마 아니에요. 예배당 질 때 되면 지어야죠. 근데 제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배워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집 팔아서 사업자금부터 마련해요. 사업자금 잘라서 집부터 짓고 봐요. 대답해요. 사업한다 그래서 돈 빌려줬더니 사업 안 하고 집 졌어요. 다시 돈 빌려달라면 빌려줘야 저건 사기꾼이야. 사업한다 그래서 돈 빌려줬더니 사업은 안 하고 집부터 져서 저건 장사 못할 놈이네. 나는 안 줄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은 집을 팔아서라도 사업자금을 마련해요. 빚없고.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평생 자기 집 안 짓죠? 안 사죠? 아니요, 사요. 큰 집도 사요. 언제요? 벌어서 사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먼저지 집을 짓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예배당 지어야죠. 근데 교회가 예배당 짓는 게 1순위예요? 2순위여야 해요? 한국 교회는 예배당 짓는 게 1순위예요. 그것을 도에 지나치게 했기 때문에 마땅히 교회가 해야 할 일에 쓸 돈이 없어요. 예배당 짓는 데 다 갖다 쓸어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보이지 않는 일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제 과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니까 조금 섭섭하지만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헌금 많이 해줬어요. 그때 200억 헌금해 줬어요. 3,000명이니까 교회 건축하는 마음으로 했으니까 200억 해줬어요. 그거로 재단 세웠어요. 그리고 실제로 탈북자
불쌍하다고 전 뭐 돈 봉투에 몇 푼씩 주고 뭐 냉장고 사주고 이딴 청은 안 해요.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하자 그래서 한 게 재단 세우고 제일 먼저 한 게 공장을 세운 일이에요. 탈북자들을 조사했어요. 왜 그렇게 적응 못하고 튀어나가냐 그랬더니 그들의 얘기는 월급이 너무 적다 그랬어요. 얼마 받냐 조사했더니 그때 한 8, 9년 전에 한 65만 원 정도 줬어요. 내가 화가 났어요. 그걸 월급이라고 주면 어떡하냐, 어떻게 사냐. 제가 사장한테 따지듯이 얘기했더니 사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탈북자들이 일을 잘 할 줄 모릅니다. 게을러서가 아니고 농땡이를 부려서가 아니라 사회주의가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이해가 돼요. 왜? 열심히 하나하나 자기 게 안 되는데 열심히 할 리가 없잖아요. 그 특출한 몇 사람 말고, 그 이상한 몇 사람 말고는 다 그냥 대충 하지. 그 농사 지을 때 집단 농장에 있던 분들 제가 만났더니요, 봄이 되면 옥수수 뭐 콩 한 자루씩 준대요. 그러면 쫙 줄 서서 다 땡볕에 심는데요. 깜깜해지면 다 몰래 나가서 뽑아온대요. 왜? 심은 건 나라 거고 뽑은 건 내 거니까. 사람은 보편적으로 자기 게 안 될 때 열심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경제적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남한에 와서 힘들죠. 일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생산성이 15%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또 탈북자들한테 물었어요. 근데 얼마 받고 싶으냐? 그랬더니 그들이 욕심도 못 써요. 100만 원 받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근데 100만 원도, 여러분 100만 원을 월급 주려면 그 사람이 회사에 300만 원을 벌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100만 원 월급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은 뭐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게 뭐 100만 원은 고사하고 60만 원어치 일도 못하는 사람에게 100만 원 주면 회사가 망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고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알았어요. 탈북자에게 100만 원 월급 줄 수 있는 공장을 자본주의에서는 못 만든다. 제가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냥 우리 교회가, 우리 재단이 세우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2008년 5월 달에 메자닌 아이팩이라고 하는 박스 공장을 세웠어요. 탈북자 23명인가 4명 고용했어요. 100만 원 달라 그래가지고 124만 원 주기로 약속했어요. 주 5일 근무, 하루 8시간 근무, 아주 이상적이죠. 한국은 아직도 박스 공장 주 5일 근무하는 거 아마 우리 공장밖에 없을걸요. 장로님들이 말을 못해요. 여러분,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목사가 박스의 박자도 모르는 남한 노동자도 아니고 북한 노동자 데리고 한 달에 124만 원, 주 5일 근무, 그렇게 하면 공장 성공 확률 몇 %예요? 맞춰봐요. 0%죠. 그거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걸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기가 막혀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뜻은 좋은데 물정을 어떻게 저렇게 모를 수가 있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설교 시간에 설교했어요. 안다고. 아니, 아무리 목사라고 그게 되겠다고 하겠냐고. 이거 하면 100% 망한다는 건 나도 안다고. 이래 놓으니까 이제 교인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다면 용서라도 해줄 텐데. 아니, 어떻게 알면서 그 일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한두 푼이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때 제가 천하의 기가 막힌 말 했어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생각해야 되지만 밤낮 그것만 생각하면 할 일을 못합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해야 할 일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합니다. 할 수 없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됩니다. 하다가 망해도 그게 떳떳한 겁니다. 망한다고 안 된다고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그건 망하기 전에 망한 교회입니다. 해야 할 일도 하지 않는 교회 있으면 뭐합니까? 차라리 해야 할 일이도 망하는 게 훨씬 교회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망하는 게 두려워. 나는 망하는 건 두렵지 않아요.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게 두려운 거지. 망하면 떳떳하잖아요. 그건 내 책임 아니잖아요. 저분 책임이잖아요. 난 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은 뒀다 어디 쓰냐 그랬어요. 하나님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내 말이 그 말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저 인간들 믿습니다 쓰바름만 괜히 되게 하지 하나도 안 믿어. 지가 할 수 있는 일은 해. 할 수 없으면 안 해. 나는 계산 속에 없어. 저는 하나님을 계산 속에 넣어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구분 얘기고, 해야 할 일인가는 그건 내일이니까 나는 내일하고 하나님이라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날 설계 제목을 기가 막히게 뽑았어요. Mission Impossible. 그리고 공장 돌렸어요. 흑자날게요, 적자날게요? 대답해요. 흑자날게요, 적자날게요? 적자났죠. 당연하죠. 조금 날게요, 많이 날게요? 많이 났죠. 망할 줄 알았는데요, 망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헌금이잖아요. 암만 그래도 빤히 알았는데도 힘들더라고요. 잠을 잘 수가 있나. 피가 말라요. 그때 이 찬송에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단어 하나하나가 다 내 마음이 심히 애가 타는 게. 내가 하도 속상해서 나한테 뭐라 그랬어. 너네 밤낮 그러냐. 제가 밤낮 그러고 살거든요, 지금까지도. 근데 내가 나한테 뭐라 그러더라고요. 야, 재밌지 않냐. 난 편한 거 싫어요. 애 타는 게 좋아요. 그게 사람 사는 것 같잖아요. 나 먹자고 애가 타도 건강한 건데 탈북자 먹여보겠다고 애 타는 건 목사다운 거잖아요. 교회다운 거잖아요. 애는 타는데 불행하진 않아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그런 가사인 거를 알면서 몰랐었어요.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혼자 울면서 또 소리 지르면 마누라 깰까봐 소리도 못 내고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찬송 많이 했어요. 찬송대로 됐어요. 2008년 5월 달에 시작한 박스 공장, 몇 달 만에 자본 잠식 다 하고 몇 달 만에 첫 흑자 냈어요. 조금 과장하면 한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 사건 보도 안 하는 언론이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어요. 9시 뉴스에 3분 이상 다 방송됐어요. 그랬더니요, 탈북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도 살 수 있구나. 탈북자 바보 아니거든요. 탈북자가 왜 바보겠어요? 탈북자들이 와서 우리도 이제는 살 수 있구나. 그거 알았어요. 정정당당하게 승부해서 흑자를 냈으니까. 근데 얼마 냈느냐고는 묻지 마세요. 그 아무 의미 없는 흑자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돈 벌려고 시작한 공장이 아니라 탈북자 밥 먹이려고 시작한 건데, 밥 먹고 적자 안 났으면 대성공이잖아요. 그리고 흑자 내고 그때만 반짝여서 언론에 뜨고 또 한참 동안을 적자를 헤맸어요. 엄청난 돈 갖다 쓸어 박았어요. 내가 전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앵벌이를 했어요. 10,000원씩 내라고, 한 달에 10,000원씩 달라고. 근데 이민교회 가서는 달라 소리 안 해요. 한 번도 여기서 걷어간 적 없어요. 한국은 한국이 책임지자 그랬어요. 그리고 꽤 많이 모아다 갖다 줘서 살렸어요. 지금 한 6, 70억 매출하는 공장 됐어요. 하나님 쓸만 하시죠? 그래서 박스 공장, 커튼 공장 지금 2개 돌려요. 그 공장이 성공하니까 처음에 할 때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면은요, 124만 원 월급 중에 정부가 한 7, 80만 원을 그걸 인큐베이팅 한다 그래가지고 2년, 3년, 지금 5년까지 줘요. 이제 법이. 그걸 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힘을 키워서 이제 졸업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떨어져서 심사해. 우리는 실적이 전혀 없는 신생재단이라고. 우리 사무총장이 낙심이 돼가지고 목사님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억 정도가 펑크 나는 거예요. 그 저한테는 큰 돈이거든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걱정을 하길래 내가 메일 보냈어요. 미국에 안식년 할 때인데, 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라 돈으로 시작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가 보다. 내가 앵벌이를 해서라도 벌어다 줄 테니까 너는 사무총장 일하는 놈, 나는 돈 되는 놈. 제가 그래서 전국교회 다니면서 그랬어요. 한 달에 10,000원씩 달라고. 웬만하면 주잖아요. 근데 자기는 10,000원인 줄 알고 줘요. 그게 10,000원이 아니에요. 1년에 12만 원이에요. 그 한 교회 가서 예를 들어 100명 했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한 교회 가서 한 1,000만 원씩. 이러니까 그걸 몇 년을 하니까 한 10억 정도까지 후원금. 그리고 공장 살렸죠. 나라가 그 사회적 기업도 안 해주던 기업이 우리가 흑자를 내니까, 이거 되니까, 노동분지 어딘지가 3억 5천만 원을 들고 왔어요.
주겠다고. 공장 이런 거 하나 더 세우라고. 나라 돈을 받으려면은요, 그거만 3억 5천을 받으면 우리가 3억 5천을 매칭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재단이 3억 5천을 떠냈어요. SK에서인가 3억을 떠줘서 한 10억 정도로 메자닌 에코원이라고 하는 우드 블라인드 커튼 공장을 세웠어요. 나라의 조건은요, 12월 안에 그거밖에 없어요. 무슨 공장을 세우든지 그건 너희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월 안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12월 지나면 예산 국가 반납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세웠어요. 거기도 심히 애가 탔었죠. 그렇지만 나중 예수께로 돌아서서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으니까 지금 8년 9년째 되니까 괜찮지 않나요? 그 공장을 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나 전도 안 할 거예요. 저희는 원칙적으로 공장에서 예배 안 드려요. 전도 안 해요. 예수 믿으라는 소리 안 해요. 그게 제 선교 전략이에요. 여러분 선교할 때 전략이 있어야 돼요. 공격을 할 때 상대방의 방어벽을 무너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방어벽이 강하면 강할수록 공격의 효율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공격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어벽을 제어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생각했어요. 탈북자들이 우리 공장에 올 때 예상 문제 풀고 와요. 교회 가서 왔대. 이사장이 목사래. 그러면 답 나와요. 교회는 나가줘야 되겠구만. 이게 굉장히 진입장벽이 돼요. 교회 나가주면은요, 교회를 못 다녀요. 믿음이 안 생겨요. 나가주는 거니까.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눈치가 백단이에요. 그게 불쌍해요. 눈치 백단인 사람은 나와요. 어디 줄을 서고 누구한테 잘 보여야 자기 길이 풀리는가를 동물적인 본능으로 알아요. 우리 재단에서는 내가 대빵이에요. 나한테 가까워지고 보여주면 길이 많아요. 내가 풀었어요. 나한테 잘 보이려고 가짜로 방언도 할 거다, 저 인간들. 이거는 우리 목사들 다 쏘가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왔더니 교회 나가라 소리를 하나, 공장에서 예배드리. 나는 공장만 열심히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냥 진정으로 공장하겠다고. 공장하는 목적이 선교가 아니라 공장하는 목적이 그냥 공장에 있는 거예요. 단 하나 하나님 약속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저들을 섬기겠다는 거였어요. 그거 하나예요. 그러면 선교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선교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게 훨씬 더 파워풀해요. 우리 직원들 예수 많이 믿게요, 안 믿게요? 제가 한 5년 지났을 때 우리 총장한테 물었어요. 야, 몇 퍼센트나 교회 다니냐? 40% 정도 다닙니다. 여러분 무슨 해가지고 4, 5년 만에 40% 예수 믿게 했으면 기네스북값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 나가라 소리 안 해요. 교회 나간다고 이익을 주지도 않고 안 나간다고 불이익을 주지도 않는데 나간 건 진짜 나간 거잖아요. 너무 기뻤어요.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랬어요. 1년쯤 지난 후에 다시 물었어요. 조금 늘었냐? 늘지 않았냐? 그랬더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지금 몇 퍼센트인데? 100%입니다. 그래. 얘가 너무 뻥이 세다.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작년에 40%인데 올해 100%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근데 또 그냥 따지고 들면 무안할까봐 가만히 있다가 며칠 있다 또 물었어요. 어떻게 100%냐? 그랬더니 전체가 100%가 아니라 지금 뭐 몇 년째 있는, 그때 5년 됐을 때인데 5년, 처음부터 5년 다닌 친구는 100%입니다. 우리 그 청년들 좋은 직업 만들어주려고 청년들 공장 보는 게 좀 싫어서 블리스앤블레스라고 하는 커피숍 만들어줬었어요. 우리 그 사무실이 명동에 있거든요. 거기 1층 다 한 40여 평 크게 해서 가게 내줬어요. 커피숍 한다니까 또 신문기자들 다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탈북자가 무슨 커피를 하나고 다 웃었어요. 신문기자가 인터뷰한 게 그 다음날 썼어요. 우리 그 바리스타 하는 아이한테 커피가 뭐냐 그랬대. 그게 탑 기사로 나왔어요. 바깥보다 쓴 물, 바깥보다 더 비싼 쓴 물. 그게 그놈들이 이해한 그 커피예요. 내가 알았어요. 이 자식들이 커피 팔 때 무슨 생각하고 파나. 미친놈들 이걸 왜 돈 주고 사 먹냐. 그런 사람들은 탈북자 커피 모르죠. 근데 내 배짱은 너무 그런 말 그처럼 어느 놈은 나면서부터 커피하냐? 배워서 알지. 탈북자 애들도 배워주면 되는 거지. 모른다고 안 시키는 게 어디냐? 가르치면 되는 것이지. 그 말 맞았어요.
거기 점장이 이제 그 강은하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그 군인 출신인가 근데 굉장히 애가 똑똑하고 강해요. 우리는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하니까. 근데 정말 잘해주거든요. 정말 잘해주거든요. 근데 이 독한 게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야, 그렇게 잘해주는데 이게 예수를 안 믿는다. 그래도 뭐 입이 여기까지 나와도 교회 나가라 소리는 안 하니까. 근데 꺾어졌어요. 2011년 그 아이가 페이스북에다 글 쓴 걸 내가 읽었어요. 자기는 북한에 있을 때 부모든 친척이든 형제든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누구한테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사회주의에서 사는 생존 본능이겠죠. 방법이겠죠. 남한에 와서 자꾸 말하는 습관이 생겼다. 근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그 이야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다. 하나 더 썼어요. 2011년도에 제일 잘한 일은 하나님을 만난 일이다. 게임셋이지. 우리 친구 목사들 중에요, 저를 뭐 그렇게 비판할 수 있죠. 네가 목사지 장사꾼이냐? 전도를 해야지, 씨를 뿌려야지. 그래. 그래서 하도 약이 올라서 네가 뿌려라 그랬어요. 왜 남보러 뿌려라 말하라 그래? 네가 뿌려라 그렇게 애타는 놈. 네가 뿌려라. 너 근데 씨 뿌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 인간아. 그래. 뭐냐 그래. 밭을 갈아야지. 근데 밭도 안 갈고 씨 뿌리는 걸 뭐라 그러는지 아냐? 뭐라 그러는데 씨도 안 먹히는 소리라 그래. 여러분 씨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밭부터 가는 게 옳아요. 저는 그냥 밭 가는 거예요. 그냥 밭 가는 거예요. 내가 내세우는 건 하나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혹시 모르면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거야. 내가 배운 게 포도원 주인의 마음. 그거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로 하는 일이 그들에게 주는 전도적인 효과는 어느 것보다 강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확대시키셨어요. 쪽방 밑반찬 나눠주는 일부터 하다가 그게 불과 몇 년 만에 불같이 일어났어요. 많이 재단 커져서 그 다음에 열매 나는 인터내셔널을 세웠어요. 똑같은 원리로 아프리카, 아시아, 빈곤 국가들을 섬기는데 우리는 구제 안 해요. 자립하는 거 그거 해요. 유엔 그 밀레니엄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자립 그 빈곤국 자립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밀레니엄 빌리지라고 하는 것들을 해요. 구물리라에 한 7,000명 사는 마을을 우리가 입양했어요. 유엔하고 계약할 때 5년 동안 300만 불 지원하겠다. 한 3, 40억 지원하겠다고 계약하고 했어요. 우리 외교통상부 산하적인데 그 직원들이 말렸어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지난 5년 동안 그 미국에 그 무슨 여자 가수 있는데 좀 희한한 여자가 있어요. 나이도 마돈나. 그 여자가 말라위 아이를 입양했다네요.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말라위 재단을 세우고 그 마을을 5년 동안에 500만 불을 400만 불인가 500만 불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효과가 없으니까 5년을 더 해야 되는데 1차 5년에서 끝나고 지원을 포기했어요. 그걸 우리가 300만 불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교통상부에서 그거 안 됩니다. 하시지 마십시오. 근데 그냥 했어요. 왜 했나? 제 마음에 우리가 어느 나라보다도 유엔의 도움을 많이 받은 나라잖아요. 가난할 때 받았으면 부자 됐으면 갚아야지. 뭐 나라도 그래야 되지만 한국 교회도 우리 같은 큰 교회면 300만 불 좀 주자. 유엔 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유엔하고 일을 한다면 유엔의 도움을 받는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가 유엔의 스폰서예요. 스폰서예요. 그러다가 일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금 다 맡아서 해요. 뭐 시간 많이 가니까 무슨 일을 하나 5년 동안 일을 했는데 신발 한 컬레 안 갖다 줬어요. 여러분 애들 신발 벗고 다니는 거 보면 당장이라도 우리 교인이 그 7,000명 그 주민보다 숫자가 더 많거든요. 신발 한 컬레씩만 모여도 뭐 당장 갖다 신길 수 있죠. 옷 걸레 같은 거 입고 다녀요. 한 번만 광고해서 모으면 애들 좋은 옷들 다 입힐 수 있어요. 안 갖다. 내 생각은 그래요. 뭐 티셔츠 찢어졌다고 죽냐? 신발 벗고 다닌다고 애가 죽냐? 너 엄마가 돈 벌어서 신발 사주게 할 거야. 너 아버지가 돈 벌어서 옷 사주게 할 거야.
그 구조를 만들어요. 처음에 만든 게 신형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나한테 시비 걸지 마라. 이게 다 선교예요. 목사가 뭐 신형협동조합하고 공장 세우고, 그게 밭 가는 거라니까요. 하여간 신형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신형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조합비를 내야만 조직이 돼요. 그걸 다 강의하고 훈련시켜서 했더니 300만 원 조합비를 모아왔어요. 그 30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00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600만 원 자본의 신형협동조합이 그 마을에 최초로 세워졌어요. 은행이 생기거나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출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빵가게 하겠다는 사람, 목공소 하겠다는 사람, 구멍가게 하겠다는 사람들 신청 받아서 대출해 줬어요. 제가 그 11월 달에 가서 대출해 주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갔는데, 그 다음에 갔더니 그 돈으로 빵가게를 했는데 가게가 둘이 됐어요. 장사가 되기 시작해요. 목공소도 지점낸다 그러고 있었고 구멍가게는 3배가 커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빵가게에 아주 귀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주부 하나가 애 6인 여자 하나가 암에 걸려서 다리를 잘랐어요. 남편이 도망갔어요. 이 나쁜 놈이. 그러면 죽거든요. 그들 농사질 남자 없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업 자금을 대출해 줬어요. 우리는 그냥 주는 법이 없으니까. 돈은 받았는데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여자가. 근데 그 빵가게 주인이 빵 기술을 가르쳐 줬어요. 가난하지만 훌륭해요. 자기 밥통을 나눠준 거잖아요. 독점할 수 있는 건데 같이 먹고 살자고 석 달을 내려다가 빵 기술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저희가 간 날은 그 여자 집에다 가마를 걸었는데, 가마라는 게 흙벽돌을 피라미처럼 쓰고 그 밑을 비워놓고 나무를 떼서 벽돌을 달군 후에 그 적정 온도를 맞추는 게 기술이겠죠. 이스트 넣어서 발효된 빵을 그 안에 넣어서 그 열로 빵을 굽히는 기술이에요. 그게 첫 번 나오는 빵이었어요. 너무 내가 감동했어요. 그래서 상을 주려고 100불씩 주려고, 빵가게 주인하고 아줌마인데 거기 100불 큰 돈이거든요. 큰 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그 본부장이 말렸어요. 목사님, 왜? 대출금이 70불입니다. 우리가 상상, 여러분 지금 웃으시는데요, 우리나라가 그 과정을 그대로 거쳤어요. 그러니까 70불이면은 기업을 하나 자기 밥벌이 할 수 있는, 그거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의 땅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게 없어서 못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도와주면, 거길 갔더니 옥수수 농사를 지어요. 나는 게을러서 못 먹는 거는 어느 정도 그 사람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죽으라고 일하는데 못 먹는 건 세상 책임이에요. 우리들 책임이라고. 말라에 가보면은요, 부지런해요. 사람들 게으르지 않아요. 그런데 굶어요. 농사 바싹 지어서 돈 쪼들리다가 농사 추수가 되면 빚도 갖고 하느라고 팔아요. 그때가 옥수수 값이 제일 비쌀 때일까요? 쌀 때일까요? 제일 쌀 때 팔아요. 그러면 부자들은요, 소매상을 전국 곳곳 풀어가지고 싹 쓸어 모아요. 큰 창고 짓고 갖고 닫아놔요. 한 5달쯤 되면 5배 올려 팔아요. 엄청 부자예요. 한국 부자는 게임도 안 돼요. 그들 부자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쌀 때 팔고 비쌀 때 사요. 부자는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요. 이게 그러니까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갭이. 그래서 저희가 창고를 지었어요, 우리 마을에. 그리고 1kg에 20과차 600원일 때 30과차 900원씩 주고 50%씩 더 주고 샀어요. 왜 더 줬나? 그게 정당한 가격이다. 우리는 이유 없이 더 주지는 않으니까 그게 정당한 가격이다. 수매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 너무 좋아해서 50%를 더 받았으니까. 근데 몇 달 후에 100화차 5배를 뛰었어요. 100화차면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다 먹지만 세 끼 먹던 사람이 두 끼 먹고, 두 끼 먹던 사람이 한 끼 먹고, 한 끼 먹다가 미움 먹고, 그래서 못 먹으면 죽는 거거든요. 실제로 죽는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때 창고를 열었어요. 창고를 열어서 그냥 배급하지 않아서 40화차에 팔았어요. 이게 우리 정책이에요. 40화차면은요, 한 끼를 먹는 한이 있어도 극빈자가 살 수 있는 가격대였어요. 그래서 다 살렸어요. 우리 마을에서는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33%의 이익을 남겼다는 걸. 그렇잖아요. 30쿼차에 사가지고 40쿼차에 팔았으니까. 그러면 다음 해에 옥수수 다시 사서 할 때는 내가 돈을 안 모아도 돼요. 최초의 옥수수 살 돈은 내가 모금해서 갖다 줬어요. 이제 그 다음에 살아서 돌아가 다니기 시작하는 거, 없어지지 않고. 그러면 사고 33%의 이익을 남길 걸 재단이 가져오진 않아요. 그걸 가지고 그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지키기도 해야 되고, 뭐 정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직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을 만들어서 한 달에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월급 주는 일자리를 60개 정도 창출했어요. 그러면 마을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5년 동안에 이렇게 눈에 보이게 조금씩 마을이 자립해요. 갖다 주는 거 없어요. 예수 믿는 데서 소리를 안 해요. 우리만 가면 동네 꼬마들이 차가 가면, 뭐 우리도 옛날 미군 집사 쫓아다녔어요. 애들 사방에서 뛰쳐나와요. 근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뭐 들리지도 않고 들을 생각도 안 했어요. 모르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본부장이 그러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쟤네들이 뭐라 그러는지. 애들이 우리만 보면 꼬레야 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고. 저놈들은요, 얼굴 누런 건 다 꼬레야예요. 중국 사람도 꼬레야고요, 일본 사람도 꼬레야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한테 고맙다는 거거든요. 너희들 때문에 살았어. 그 아이들이 그 무슨 마을 잔치할 때 꼬마들이, 아프리카 애들 노래 잘하잖아요. 춤 잘 추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우리는 굶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꼬레야 그러는데 우리가 한국 사람인 것 때문에 알지만 그들이 또 아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선교 되지 않을까요? 거기는 일부 다처예요. 거긴 추장이 있어요. 거기 추장은요, 삼권을 다 가지고 왕 같은 존재예요. 거기 밑에 조그만 마을장이 있고 추장이 있는데 추장 앞에 사람들이 가면 무릎 꿇고 이렇게 얘기하는 데거든요. 그 즉 족장하고 추장하고 아주 친해졌어요. 아주 사람이 좋아요, 할아버지가. 근데 우리가 농담하는 게 우리 친해졌다고 마누라 하나 골라가라고. 이제 그러는 데거든요. 그런데 그 추장이요, 우리 5년 지나는 동안에 본처 하나 남기고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이 다시 결혼식 했어요. 그 부인하고. 그건 우리가 영향력 끼친 거 아닐까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골치 아파요. 사탄이 슬퍼하시기 때문에. 사탄이 슬퍼하죠.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방해하려고 우리 아킬레스건을 쳤어요. 우리 5,000명 출석할 때인데 학교가 나가라 그랬어요. 학교가 나가라 그랬어요. 50명, 500명이면 도래 빠른데 5,000명은 갈 데가 없어요. 이게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수가 있는 게 뭔가 하면 우리는 200억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원금 200억 있잖아요. 돈이. 그거를 먼저 여기다가 쓰면 돼요.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프로젝트는 이거 나가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몇 년 있다 다시 해줄게. 그러면 돼요. 그때는 성경을 안 읽어야 되는데 성경 읽다가 잡혔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나님은 융통성이 없어요. 그 상황에 그걸 안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에 소집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게 분명하니까 어려워도 순종하자. 그게 뭔가 하면 200억 중에 단돈 10원도 예배당 문제 해결하는 데는 쓰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 당회력이 나는 우리 교회 역사에 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사탄이 제 마음에 그랬어요. 너 그러면 길바닥에서 예배 드릴래? 그랬어요. 근데 어디서 그 자신감이 생겨요?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지 뭐. 재밌겠네. 돈이 없어서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면 슬플 거야. 근데 우리 돈 많아. 돈 많아. 그런데 그 돈 정작 남 주고 우리는 갈 데 없어서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교인들한테 설교해서 우리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자고. 나가자고. 우린 청년들 많다 그랬잖아요. 청년 예배 때 얘기했더니 이것들 박수 치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
그리고 그때 또 울고, 너무 좋아서 울고, 기도 많이 했어요. 쫓겨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진짜 길바닥에서 예배 드릴 거다.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 하면 교회 더 부흥할 거다. 근데 그렇게 되면 교회 이름 바꾼다. 높은 또 광야교회로 간다. 정말로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본래 광야의 은혜가 많거든요. 여러분, 그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지. 우리가 아들놈 그 뉴욕에서 공부할 때인데 그 결정 들더니 그놈도 박수 치고 난리 났어요. 성유교는 대박이다. 우리 나가라는 학교는 쪽박이다. 이제 그러고서 그래서 웃겼어요. 아버지 생각도 그래. 여러분, 광야로 나가면 교인들 안 흩어져요. 더 똘똘 뭉치지. 너무 편안하게 있을 때 사람들이 약해지는 것이지, 옳은 일을 위해서 저거 하면 자부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자기 교회에 대한. 정말 광야교회 준비하고 있는데 2008년 12월 마지막 주일 비워주기로 했는데 2008년 9월 7일 이제 넉 달 남겨뒀을 때 설교 준비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넷으로 나눠라 그러셨어요. 교회를 넷으로 나눠라.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게 왜 성경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오순절날 성령 받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사탄이 배가 아팠어요. 이 부흥의 불을 끌려고 낸 아이디어가 흩자는 거예요. 불을 끌려고. 그래서 흩으려고 핍박을 가했어요. 핍박을 가해서 흩는데 성공했어요. 근데 불 끄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사탄이 성령을 못 받아봐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해가 부족했어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뭉쳐나거나 안 뭉치거나 뭉친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기 때문에 흩어져도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안 꺼지는 게 아니라 가는 데마다 불씨가 돼서 불을 질른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안디옥, 빌립보, 골로새, 갈라디아, 예배서. 사탄 미친 거예요. 이건 내버려뒀으면 예루살렘만 태우고 마는 건데 이걸 잘못 건드는 바람에 사방 불통쳐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은 핍박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이게 내 머리를 쳤어요. 핍박을 가하면 흩어지는 거야. 사방으로 4개로. 그래서 4개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게 나오면은요, 반 미친 사람 돼요. 너무 좋아서. 그걸 어떻게 찾아요? 성경 아니면 못 찾는 거잖아요. 섰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는 날 줄 알았지.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이. 네가 교회를 맡으면 교회들 안 흩어진다고. 그래서 제가 2009년 1월 달부터 목회 안 했어요. 그냥 내 목사에서 다 나눠졌어요. 그때 교회는 2,000명은 흩어질 각오를 했어요. 제가 안식년 갈 때 1,000명 줄었던 교회거든요. 1년 비운다고 1,000명 안 왔던 교회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평생 담임 목사 안 한다 그렇게 하면 2,000명은 없어지지. 더 없어질까 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3,000명은 남겨주십시오. 60%는 남겨주십시오. 2009년 1월달 넷으로 딱 갈라놓고 궁금해가지고 3,000명은 나왔을까 봤더니 3,000명이 뭐예요? 6,000명이 모였더라고요. 5,000명일 때 흩었는데 그 다음 주날 6,000명 왔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교인들이 훌륭한 거예요. 이럴 때 내가 빠지면 안 된다고 슬금슬금 빠지던 사람이 열심 내기 시작했어요. 교인들이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교회는 20% 늘고 헌금은 40% 늘었어요. 교인들의 충성도가 더 높아졌어요. 지금 8년 됐을 때 우리는 꼭 배가 했어요. 출석 5,000명일 때 흩었는데 지금 출석 10,000명 꼭 됐어요. 몸살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배당 지을 땐 남 줬더니 남이 우리 예배당 사줬어요. 동백지구에 부자 한 분이 한 층 바닥이 400평이 굉장히 커요. 그걸 9층 건물 빌딩에 올라가는데 돈이 많으니까 8층, 9층, 800평을 사가지고 있었어요. 새 건물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한테 연락을 줬어요. 교회 주겠다고. 제가 안식년 하다가 저 한국 들어가서 고맙다고. 근데 못 받는다고. 왜요? 그랬어요. 우리 5,000명은 800평 갖고는 교회를 못 합니다. 되게 내가 섭섭한데 자기가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만 하고 왔어요. 근데 우리 넷으로 나누기로 했잖아요. 얼른 가서 달라 그랬어요.
내수로 쪼갠 교회 중에 하나는 갈만하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주셨어요. 아주 등기를 그 자리에서 내서 새 건물이니까 등기 내서 줬어요. 인테리어 공사하는 데만 10억 들었어요. 그건 우리가 내려고 그랬어요. 우리 돈 있으니까. 근데 못 내게 했어요. 그분이 다 냈어요. 우리는 몸만 꼴랑 들어가서 교회했어요. 그게 높은 뜻 하늘교회예요. 지금 한 800명 정도 출석해요, 주일날. 그분이 녹십자 회장님 가족이었어요. 내가 그 일이 있기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냥 내 책이 있고 내 설교를 듣고 그러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 지금 어느 교회 다니시게요? 그냥 자기 교회 다니셔요. 우리 높은 뜻 하늘교회 교회는 그분이 지금 혹시 와 앉아 있어도 누군지 몰라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 회장님이 1년 투병생활 하셔서 사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변호사들 불러다가 유언장을 썼어요. 유언장을 썼을 때 그 부인 집사님이 들고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앞으로 유언장 썼다고. 그 유언장 내용이 자기가 탈북자라고 개성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탈북자 가는 거 옳다고 그러면서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주식 거의 90몇 %를 저한테 했어요. 궁금해서 물었어요. 이거 얼마냐고. 그랬더니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때 그러셨어요. 한 300억 원은 넘을 겁니다. 그래서 300억 원인 줄 알았어요. 아들 중에 한 친구가 아버지 유언 무효라고, 자기한테 유산이 안 왔으니까 무효라고 소송 걸었어요. 한 2, 3년 재판했어요.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났어요. 그 회장님 유언이 적법하다. 그래서 통장으로 다 들어왔어요. 들어올 때 보니까 600억이 들어왔어요. 세금을 한 100억 넘어 냈어요. 우리나라는 그것도 세금 내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그러면 유류분 신청을 하더라고요. 자기 건 달라고. 그럼 줘야 되는데 한 7, 80억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200억 없어져서 400억이 남아서 그거로 재단을 다시 만들었어요. 탈북자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작년 재작년 그 사이에 제약회사 주식이 폭등했어요. 1200억 됐었어. 지금 한 1000억 정도 된다네요. 괜찮죠? 그래서 아까 쪽방 밑반찬 나눠주는 하늘이 1000억까지 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200억 헌금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오병이옵니다. 그 아이가 자기 먹을 거 안 먹고 내놔서 하나님 감동했잖아요. 이거 우리 예배당 질 거 안 짓고 내놓은 거예요. 오병이옵니다. 누구는 5,000배 주고 누구는 5배 주고 이런 거 없깁니다. 5,000배 달라고. 오병이옵니다. 내가 조금은 깎아드릴 마음이 있다고 12광주는 빼주겠다 그랬지. 그 나도 계산 복잡하고 그래서 5,000배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200억에 5,000배면 얼마게요? 나도 모르지. 기독 실험원에 가서 얘기하니까 그걸 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100조입니다. 100조. 100조라니 뭐 한국말을 모르는 건 아닌데 개념이 없는 돈이잖아요. 뭐 몇십억 몇백억이라면 나 1000억까지는 내가 쓸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거 넘어가면 그 다음에 나는 숫자거든요. 대부분은 100조. 나는 그거 뭐 관계없어요. 기도한 게 이거거든요. 탈북자 먹여 살리는 거 열심히 우리 힘껏 할 테니까 통일됐을 때 북한 사람 먹여 살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왜 자꾸 북한 사람, 저는 북한에도 지금 뭘 일하려고, 근데 지금 하도 나빠져가지고 북한에 일 벌리려고 하던 거 지금 다 수톱 상태. 내가 억울해 죽겠어요. 아니, 나라끼리는 좀 그래도 엔진은 풀어져서 좀 밑구멍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해야 이게 여기는 싸우고 여기는 말리고 이렇게 돼서 되는 건데, 난 정치적인 얘기 할 말 없죠. 북한은 당연히 고집불통이고 우리 대통령도 고집정번이에요. 싸울 줄만 알지 이걸 다 막아놨어요. 하고 싶은 일 참 많은데 돈도 있는데. 근데 때 되면 기다리고 있어요. 뭐 정권 바뀌면 또 기회가 오겠지. 뭐 이런 날이 오면 저런 날도 오겠지. 그때 되면 해야지. 그거 준비해요. 그런 일들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인간적인 기업으로 북한 하면 아주 천민자본주의화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밥 벌어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직원들 월급 주려고 사업해하는 그 사회적 기업가의 마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사업기업가의 마음으로 정말 불쌍한 사람들 돕고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밭은 갈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탈북자들 우리 공장할 때 기도는 그거예요. 이 다음에 통일돼서 북한에 들어갔을 때 부모, 친구, 형제들 만났을 때 이 말만 나오면 성공이에요. 야, 남한에 가는지 죽는 줄 알았다. 살 길이 없더라. 그런데 교회가 우리를 도와주더라. 그러면 된 거죠. 그러면 된 거죠. 그러면 그때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날 거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지 않겠냐.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면 풀어주시더라고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민교회는요, 그냥 막 얘기해도 되죠. 위축되어 있어요. 오라고 그러지도 않겠지만, 난 만일 와 있다면 난 교인들 잡대로 내버려 두질 않아요. 내가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들볼까요? 그래 그 사람들 사니까. 여러분, 암만 그래도 미국이에요. 여긴 미국이에요. 미국은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해서라도 차 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는 게 우스워 보여도 그걸 세계 평균을 놓고 보면 최상이라는 건 아시죠? 여러분이 아무리 죽는 소리를 해도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한국도 가난한 나라가 아닌데 보면 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고생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고생하면 살 수 있는 나라예요. 이만큼이라도. 여러분이 그걸 우습게 여겨서 그러지, 지금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세계 몇 퍼센트 안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위축돼서 내가 이러니까 헌금 잘 안 하는 거거든요. 뭘 잘 안 해요. 난 강단에 서면 그냥 막 말하는데 괜찮을까요? 뭐 난 가면 되니까 뭐. 목사님하고 식사하는데 내가 정확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렇게 연합해서 헌금 나오러 가면은 난 그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하고 그런 데 쓴다고. 목사님 나 강사비 안 줘도 돼. 그 일이라면 내가 부자인데 여기서 강사비 받아가면 좋지. 그렇지만 그게 나한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근데 한 10,000불 정도 든다 그러더라고요. 10,000불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크죠. 근데 그걸 크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옳은 일이라면 아무리 지금 이 컬럼버스의 이민교회 교인의 숫자가 작아도 여러분 중에 혼자서라도 낼 수 있는 사람이 몇십 명은 될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밤낮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힘들면 안 돼요. 옳은 일이면 만들어야 돼요. 나는 그 돈 만들려고 앵벌이를 하러 다녀요. 들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보고 돈 얘기 잘한다 그래요. 내가 헌금 얘기는 좀 해도 돈 얘기는 안 해 그래요. 제가 중학교 때 마포에 갔다가 100원 버스비면 오는데 100원이 없어서 걸어왔어요. 안내양 한데 한번 이렇게 하고 누나 나 돈 없는데 좀 태워줘 하면 한번 싫은 소리하고 태워줘요. 난 그 싫은 소리 듣는 게 자존심 상해서 싫어요. 걸어왔어요. 그때 허기져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난 지금도 그 상황이면 걸어오지 말하고 타고 오지 않아요. 100원을 어떻게 남한테 달라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버스 타고 오자고 100원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옳은 일이 있으면 쫓아다니면서 만불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교인들이, 가난한 교인도 참여해서 해야 돼요. 그런 성취감들이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차장 나가 보세요. 꽤 쓸만한 차들 많던데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몸으로 힘들게 고달프면 미국은 그래서 좋은 나라 아니에요. 차 살 수 있고 자기 어느 정도 여행 다닐 수 있고. 옛날에 뭐 우리 그 영화 무슨 아니었습니까? 그 영화지 그때 조그만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부자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가난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글을 쓰랬더니 한 놈이 이렇게 썼어요. 우리 집은 정원사도 가난하고 뭐 가정부도 가난하고. 그래서 웃었어요. 난 미국 오면 그 생각 들어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살면서도 우리는 가난하고 그래서 못하고 뭐 그래 놓고 만불 크다고. 여러분 청소년들 집회하는데 만불은 여러분 안 내면 내가 드리고 갈게요. 난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안 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해야 되거든. 그걸 자꾸 만들어낼 줄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1000불도 힘들 수 있어요. 안 하던 거는. 근데 그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면은요, 하나님이 힘을 키워주셔요. 하나님이 힘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법,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쓸 줄 아는 법, 그리고 인생을 거기다 거는 거, 교회를 하는 목적을 거기다 두는 거. 여기가 좁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하나님 와서 싸우고 위로받고 은혜받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병들어가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난 쪽방을 돕는 줄 알았어요. 쪽방을 도우려고 시작했어요. 쪽방이 우리 교회를 도왔어요. 그러면서 교회 근육이 붙고 건강해지고 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고 그리고 교인들이 자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너 왜 돈 버냐? 돈 벌어서 남 주냐? 그렇지 않는다고요. 요거 하나 하려고 돈 벌고. 청년들이 돈을 모으거든요. 우리는 뭐 부자들도 돈 내지만 어른들, 우리는 대부분의 일할 때 돈을 청년들이 내요. 저는 돈 엄청 모으죠. 예를 들어 북한에 몇 년 전에 화폐개혁 실패해가지고 쌀값이 한 지역에서 20배가 폭등했어요. 그러면 쌀 장사하는 사람들이 암시장에서 쌀을 걷어들여요. 자꾸 올라가니까, 매일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제 시장에 쌀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한 10년씩 살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그 외국 국적 가지고 누가 쌀 300톤만 사주면 시장이 풀어서 이 쌀값을 좀 낮춰보겠네. 이 시장 원리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300톤을 살려고 알아봤더니 3억, 2억 6천만 원 정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내가 3억을 모으려고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우리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근데 안 모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기 들어와요. 무슨 뭐 내 팬입니다, 매니아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비 걸었어요. 매니아라면, 매니아면 저거 할 때 돈도 좀 낼 줄 알아야지. 그래서 매니아라면 그랬어요. 혹 찌르니까 찔렸는지 돈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3억이 아니라 한 달 동안에 6억 3천만 원 모였어요. 통장을 온라인 계좌 하나 딱 걸어놓고 돈을 걷었는데 돈이 들어올 때 10,000원, 50,000원, 100,000원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돈이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10만 1,001원, 뭐 100만 1,050원. 무슨 소린가 하면 통장을 엎은 거예요. 누가 애들이. 겁났어요. 뭐 신혼여행 가겠다는 놈이 그 신혼여행비를 갖다 털어놨어요. 그런 식으로. 이건 조금 지나치는데 말릴까? 근데 뭘 말려? 애들 때 한번 그래 봐야지. 그래야 이게 근육이 커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야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6억 3천만 원 모아가지고 쌀 760톤 사본했어요. 쌀을 돈을 모아놓고 했더니 어떻게 보내지? 아니 그걸 그때 생각하면 어떡해요? 근데 나는 언제나 그래요. 사놓고 보낼 길이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NGO 갖고 못 보내거든요. 막혀 있어서. 그래서 외국 NGO 돈 받아서 그 이름으로 보냈어요. 그건 보냈어요. 근데 보내는 건 또 보내겠는데 갖다 주는 건 쉬워요. 주면 끝이니까. 근데 우리는 파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팔아? 한두 푼도 아니고 760톤을. 그거는 북한 정권과 결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커미션 주고. 그 짓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어지는지 몰라요. 그 공무원, 담당 공무원 우리 피했어요. 돈 안 주니까. 상대도 안 했어요. 미친놈이라고 상대도 안 했어요. 근데 아직도 누군지 몰라요.
고위 공무원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담당자 야단쳐서 나쁜 놈이라고. 우리 민족 동포들 굶어 죽어가는데 쌀이 760톤이었는데 그거를 지금, 그래서 결제 났어요. 10원도 안 주고 쌀 760톤 팔 수 있는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쌀 보냈는데 우리 쌀 들어가기 전에 들어온다는 소문만 났을 때 그 지역의 쌀값 8분의 1로 줄었어요. 그 6억 3천만 원 우리 청년들이 냈어요. 그건 훈련이에요. 이게 근육이 지금 말라붙었어요. 이민교회는 자신들을 위해서 쓰는 근육은 잘 발달했어요. 여긴 또 그렇게 쓰지 않으면 못 사는 데니까. 그럼 필요하니까 써요. 그러니까 그거 필요하니까 죽을 고생을 해서라도 그거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청년들 무슨 수련회라든지, 또 사실은 교회 일만 하면 안 돼요. 저는 이민교회 와서 그래요. 나는 한국에 아무리 적어도 이민교회 와서 돈 안 걷어가요. 한국은 우리 교회가 책임질 테니까 여러분은 미국 책임지라고. 여기 이민 오신 분들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들 미국 덕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양심적으로 대답해요. 여러분이 그냥 공짜로 와서 놀고 먹어서 덕 본 건 없어요. 정말 남 할 거 못할 거, 한국에서는 하지도 않던 일들 똑똑하고 근면하고 성실하니까 이만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이니까 됐어요.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나 벤츠 타는 거 아직은 못 봤어요. 한국은 외국인 노동자 정말 불쌍해요. 얼마나 차별 심한데요. 그런데 미국은 어디까지, 여기도 벽이 있어서 못 올라가지만 노력하면 벤츠 탈 수 있죠. 많지요? 그러면 덕 본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대해서 빚졌다는 마음 가져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아이들한테도 얘기해야 돼요. 엄마 아빠는 영어도 잘 못하고 그래서 먹고 살고 저가느라 바빠서 못했어. 이제 2세쯤 되면은 이제 주류 사회에 진입할 실력들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미국의 빚을 갚아라. 우리가 미국에 빚진 거니까 너 미국을 섬겨라. 한국 교회들은 교회밖에 몰라요. 여러분, 미국에 도와줘야 할 사람들 많아요. 연구하고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들 섬겨야 돼요. 그래서 미국 사회 사람들이, 그게 흑인이든 멕시칸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너무 좋아, 우리 무시하지 않아, 깔보지 않아, 누구를 하나 고용을 해도 인간적으로 대우해줘, 이런 말을 해야 한국 교회가 살아남아요. 저것들은 밤낮 모여서 예배만 드리긴 하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은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자신을 위해서 전략하고 조금 더 고생하고 있는 돈으로 하는 것도 힘들지만 돈 없어도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 말고 해야 된다면 하려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쫓아다니고, 그렇게 되면 쪽방에 밑반찬 나눠주는 일에서 시작했는데 1,000억까지는 왔잖아요. 나는 1,000억에서 끝나려고 이 장사하지 않아요. 지금 시간 많이 가서 더 얘기 못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또 재단 만들고 하는 일이 있는데 1,000억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단계를 뛰어요. 이게 이렇게 누룩이 불어나듯이 커요. 저는 탈북자 지금 100명 사장 만들겠다는 프로젝트 시작했어요. 최소한 150억 정도 들어가는 프로젝트예요. 돈은 이미 다 준비됐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 돈을 어떻게 모을까가 깜깜했어요. 그래도 도전했어요. 언제 돈 갖고 시작했냐 하니까 돈 됐지. 집안일도 그렇잖아요. 필요한 일 있으면 그걸 해놓고 그걸 만들려고 애쓰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랬더니 이번엔 너무 쉽게 150억 준비됐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거 성공하고 그렇게 하면 저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요. 정말 5,000배 받아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북한 살리고, 북한을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점령이 아니에요. 저들을 섬기는 의미에서 기독교가 먼저 선점해서 기독교의 바탕을 깔아놓는 일, 그게 선교인데 그걸 교회들이 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거창한 일은 나중에 하시고,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이렇게 조금씩 운동량을 늘려나가고 헌신하고. 여러분 덕 벌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왜 남의 덕을 봐야 돼요? 남한테 베풀고 주고 섬기고. 아까도 얘기했죠. 한국에서도요. 한국에서 70만 원, 70만 원이요? 70불이면 7만 원, 8만 원. 그건 한 끼 점심값으로도 없어질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그게 말라유 갔더니 기업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하셔서 세상에 복이 되고 천국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확장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컬럼버스 한인교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 5천 명 된다죠. 그 사이즈가 주는 여러분들에게 묘한 열등의식이 있어요. 5천 명 중에 교인은 몇 명이나 될까요? 한 1,000명들 얘기하시던데 목사님들. 그렇죠? 1,000명인데 지금 교회가 몇인가요? 10몇 개라죠? 13개면 그럼 평균 나누면 1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한 교회가. 여러분 그 100명인데 벌써 몇 교회가 뭐 100명, 200명, 또 몇백 명 이래 놓으니까 저는 그런 계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한 5, 600명 출석하는 교회를 10교회가 뭐 예를 들면 그런다 그렇게 하면 내가 지금 난 목사님들한테 교회 몇 명 모이냐는 걸 못 물어봐요. 상처될 수 있으니까. 뭐 물어보지 않으면 모르나 다 알지. 그러니까 거기가 가지고 우리는 몇십 명 자립하기도 어려운데 왜 몇십 명인데 왜 자립 못해요? 또 자립 좀 못하면 어때요? 괜찮은지 모르겠네. 목사님들 고생하시죠. 교회가 다 감당 못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 일해야 되고 사모님들도 일해야 되고 그래요. 난 그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그럴 수 있어야 되죠.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핑계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왜 못해요? 여러분 주차장 나가봐요. 괜찮다고. 괜찮다고. 그 말라이 사람들 와서 그 얘기 보면 죄송합니다. 미친놈들이라 그럴 거예요. 저렇게 살면서 가난하다 그러고 뭐 없다 그러고 하면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있을 데 없는 숫자에 쏘가 넘어가지 마세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10명이 힘 뭉치면 세상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0명이니까, 우리는 20명이니까, 우리는 자립을 못하니까, 우리는 100명도 안 되니까 거기에 숨지 말아요. 여러분이 숫자 갖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건 저분 소속이라고요. 그리고 조그만 일, 겨자씨만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1,000억짜리 일을 하고 뭐 공장을 세우고 여기 너무 쏘가 넘어갈 거 없어요. 너는 컸으니까 그걸 하면 되지만 그러면 우리는 뭘 할까? 겨자씨만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힘에 부치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팔굽혀펴기 하기 전에 운동하려고 턱걸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 애들 어렸을 때 이렇게 근에 문에다 압축해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돼요. 제가 운동 잘했어요. 철봉도 잘했었거든요. 제가 철봉으로 제주도 놓고 그거 다 했거든요. 하도 잘 놀아가지고 턱걸이 몇십 개씩 해서 이게 될 줄 알았지. 나는 이거 잡았는데 못 올라가는 걸 인간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인간이 저걸 못 올리냐. 애들 다 보는 앞에서 10개는 할 수 있겠지 하고 매달렸는데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푸스간에 매달린 고깃짝이 됐어. 마누라 웃었어요. 아,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냐. 이게 왜 어떻게 안 올라갈 수가 있냐. 아, 이게 안 올라가는 거구나. 제가 그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한 번도 그 철봉 밑을 그냥 안 지나가서 지나갈 일 있으면 매달릴 때 제가 그러니까 또 몇십 개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힘이 있는 줄 아세요? 한 개밖에 못할 때 한 개 하고 내려오면 안 돼요. 한 개를 더 하려고 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두 개를 하면 두 개 하면서 내려오면 안 돼요. 못하고 내려오고 아득바득 쓰고 내려와요. 힘은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있다 보면 세 개 돼요. 그러다 이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세 개 했을 때 네 개 하려고 그러다 못 올라가고, 못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못 올라가는데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려고 빠득빠득 애를 쓰는 그거 있을 때 조금씩 근육이 늘어나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고. 이 콜럼버스 숫자에 완전 여러분이 은근히 거기 피해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 우리는 안 돼. 우리는 가난해. 우리는 이러니까, 너는 저러니까.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아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큰 포도원 농장 가진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일을 하나 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은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퍼져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사와 길을 열어주셔서 건강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 이 콜럼버스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뭘 해야 할 건가를 생각해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너무 따지지 말아요. 해야 할 일인가 아닌가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다가 못하는 한이 있어도 못해야 돼. 못하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려고 애쓰고 울고 아파하고 쫓아다니고 그러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성취감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면 근육이 붙어요. 저 팔굽혀펴기 70개 했었다니까요. 쓰면 는다니까요. 지금도 다시 도전하면 100개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는 지금 이거 팔굽혀펴기 3개도 안 돼. 여러분 지금 3개 못하는 교회들이에요. 핑계거리가 그러거든요. 우리는 작아서, 우리는 약해서. 근데 아니요. 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도전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목적이나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목적이나 여기 학생들 공부하는 목적이나 다 너 왜 공부하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려고. 오후 5시 장터에 있는 사람, 어느 날 그 생각하니까 이게 말이 돼요? 오후 5시 장터에서 일자리 구하는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있었다는 뜻은 뭔지 아세요? 희망을 다했는데 오늘은 절대로 그냥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찾아가잖아요. 일을 주잖아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그런 사람은 없나? 장터에 누구 없나? 그러니까 아침에도 나가고 점심에도 나가고 시드 때 나가면 들여보내고 1시간만이라도 찔러주고, 나 그러려고 돈 벌었어. 나 그러려고 포도원 해. 그러고 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이 콜럼버스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족한 것 와서 말씀 전했습니다. 흥분해서 인간적으로 지나친 말이 있으면 하나님 기억에서부터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으면 반드시 뿌리 내리고 열매 맺어 결실하게 하옵소서. 우리 콜럼버스는 작은 교회라고 하는 그게 너무 강합니다.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도전하면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를 할 때, 하나 반을 하려고 애쓸 때, 그때 교회도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우리의 사업도 풀리고 우리의 공부하는 학문의 길도 열릴 줄을 믿습니다. 우리 콜럼버스의 몇 안 되는 작은 우리 교인들 때문에 콜럼버스가 복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